레위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죄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은 이 제사들이, 5제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나는데, 그 제사나 제물의 형태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유사한 교훈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반복되는 교훈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시고 이해하셔야 될 줄 압니다. 마찬가지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하고 사죄를 받고자 하려면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신속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것을 즐겨 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야겠죠. 예. 제물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짐승 가운데 호랑이를 잡아와서 바쳐라. 그럼 1년 가야 한 번도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제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그러한 그 제물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시급히, 미루지 않고 즉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즉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의 규례 속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각자의 형편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적어도 제물을 준비할 수 없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거나 즉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집비둘기 새끼라도, 어미가 없으면 그 새끼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잡신들처럼 어마어마한 걸 바치고 심지어 유아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혹은 처녀를, 그런 이상한 이방의 신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신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자상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법무가를 속하기 위해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둘이라 그랬으니까요. 집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의 종류나 가치가 아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은 그 가난한 마음과 죄를 신속히 아뢰어서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예배의 행위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류의 헌신이나 헌금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 예배자의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 마음에서 헌신도,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중심이 빠져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듭되는 죄악 속에서 참회함이 없이 그저 물질을 들여서 일순간 그냥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덜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적당히 뇌물을 드리고 눈을 감아주시기를 바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어리석은 죄악된 생각일 뿐이죠. 겸비함으로 언제나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웁는 자, 또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내 자신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이
내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빈거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만을 깊이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나 참여하는 정서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는 이 진지한 믿음이야말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재물적 가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 생각하기를 뭐 가서 예배에 앉아만 있어도, 교회에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중심, 그 영혼의 상태, 그 고백적인 마음,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겸비함, 이런 것들을 예배자 안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적 상태를 갖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에게 전무합니다. 두 마리의 비둘기를 준비해서 하나는 속죄죄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제사에는 먼저 죄를 속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리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속죄의 죄사함을 통과하지 않은 자의 어떠한 제사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마리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물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속죄가 드려진 이후라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받아주셔야 그 다음 이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번제가 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죠. 먼저는 죄사함의 제물을, 그 다음에는 번제의 제물을.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성도를 할지라도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다루는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돼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죄는 좀 적당히 좀 이제 덮어두고,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좀 그걸 좀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1순위가 있어요. 1순위. 그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기도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1순위는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 우리의 죄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보혈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속죄함을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저지러지는 모든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를 통해 다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도 죄의 문제가 종식된 건 틀림없는데, 매 순간 저지러지는 죄의 문제는 회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소홀히 여기고 자꾸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그건 우리 생각에서의 헌신이지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레위기 전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자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는 자꾸 덮어두고 이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빗나간 헌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일들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절대로 우선이 아니고 언제나 정직하게 내 죄를 다루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자기의 죄 문제는 덮어두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워낙 이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에만, 본질에만 집중하도록 일체 그 밖에 다른 활동이나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집중도를 높이는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자꾸 이런저런 행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도들을 참여시키고 거기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그걸로 어떤 영적인 희열을 맛보게 하는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자꾸 주입하는 이런 일들을 끊이지 않죠.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 헌신이냐 이거죠. 중요한 부분이 흔들리면 이건 자기 위안과 어떤 외형적인 경건의 치장이 될 뿐이고 혹은 자기 의나 자기 과시,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일 뿐이고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점점 더 둔감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신앙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거. 밖에 나와서 사드는 그 외식이 아니고요. 그 외식이 아니고. 헌신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좀 이렇게 적당히 봐주시죠. 절대 우리의 논리지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자의 삶 속에는 자기의 죄를 다룸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신자와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 이겁니다. 죄를 중요하게, 죄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스러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식이고 위선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갈피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폭로하고 그 죄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물질들임의 헌신과 헌금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과거 카톨릭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이런 부패한 행태와 절대로 다르지 않은 교회입니다. 영혼의 본질의 문제, 죄의 문제는 터치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갖다 바치십시오.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손만대 복을 받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물질을 강요하는 교회는 빨리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어떤 경우도 죄를 가르기 위한 그릇된 동기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은 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촉발할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죄를 다룸에 있어서 삼가 주의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토요일부터는 긴장하셔야 돼요. 토요일, 특별히 주일 아침, 이제 예배 시간이 물론 평상시가 항상 그렇지만 매일의 우리의 삶이 모두 그렇지만 특별히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 빠뜨린 게 없나? 내가 충분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는 주의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배 직전까지 잘 준비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 일주일 내내 조용하다가 꼭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작은 죄에 대한 부주의함으로 일관하는 그런 신자들의 그 어떤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빈번히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자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번번이 악을 행하면서 신자의 품위와 거룩을 훼손하는 자가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코미디 같은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과연 어떻게 완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요는 언제나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범죄하는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즐겨 엎드리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8절을 이어서 보면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죄물을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냥 쪼개어서 열어놓되 아예 몸을 두 조각 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헌제자에 의해서 준비된 제물을 제사장은 받아서 먼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생생한 어떤 그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헌신. 이것이 이어지는 이 구조가 가장 아름다운 형태, 아름다운 어떤 예배의 구조가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예배 드림의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되게 강조한 바는 뭐죠? 제물은 절대로 그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제물이 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즉, 착히 교만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당신을 예배하오니 받으소서 그렇게 될 수 없다. 지극히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논리가 많고 자기 계획이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이 주여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는 목에서 비틀어져서 끊어지고 몸은 반쯤 쪼개어진 상태로 드려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내 생각, 계산, 판단,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는 이 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은 몸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처럼 그것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행동, 결단력 있는 행동, 지성을 통한 올바른 진리의 추구. 자, 앞글자만 따면 뭐죠? 단무지.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단무지 정신.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되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순간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한없이 유약하고 단순한 신자들. 거기다가 목까지 끊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주여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모든 게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머리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뜻대로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비틀어지고 끊어진 재물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주장하고 막 고집을 부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신자가 아니듯이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쪼개어진 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몸이 쪼개어질 수 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순간 나는 쪼개어져 버린다. 이런 두려운 마음. 또 이 쪼개어져서 열려진 새의 가슴처럼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마음과 영혼이 활짝 진리를 향해 개복되어 있는 이런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교회는 왔는데 마음은 딱 이렇게 움켜 닫아버리고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안 들을 거다. 나는 절대로 순종 안 할 거다. 마음 문을 닫고 또 일부러 닫은 건 아니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도저히 열려지지 않은 이런 상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그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은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도 온갖 세상의 염려들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져서 머리는 비틀어져서 끊어지고 몸은 쪼개져야 되는데 머리도 그대로 붙어있고 몸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교회로 모시고 온 분이 누굽니까?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오산고등학교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평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던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에 그만 지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네. 뒷자리에 가만히 앉으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 말고 조 장로님 예배에 늦게 오셔서 어딜 앉으시려고 합니까?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갓 목회를 시작한 분이었고 더군다나 조만식 장로님은 자신의 학교에서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신자 같으면 어린 목사가, 젊은 목사가, 그것도 자기 제자였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면박을 주면 누가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목사의 멱살을 잡든지.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날 서서 예배를 다 드리셨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장로님은 순종하면서 기도하셨는데 두 가지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두 번째,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목사의 호통에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성도들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 장로님의 모습에 그날 그 예배당에 온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그래요. 자신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목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날 딱 하루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했던 이 조만식 장로님의 아름답고 겸손한 믿음이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런 믿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제자이지만 목사였습니다. 주목사님의 책망을 달게 받은 이 장로님이나 당시 민족의 지도자였고 자신의 스승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을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잘못도 이 주목사님이 장로님을 그걸 지적을 해서 서서 예배 드리게 한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두 분의 신앙의 공통점이 뭐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중심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라 그러면 얼마든지 뭐 용납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별처럼 빛나는 분들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이런 하나님 앞에 단순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겸손과 순종만이 온전한 제물의 진정한 자격이다. 갖추어야 될 자격이다라는 겁니다. 9절에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피 흘림입니다. 모든 제사에 있어서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단정 짓고 있습니다. 제물에 따라 적은 양의 피든지 많은 양의 피든지 어찌됐든 성경은 반드시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흘려야 했다는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제단에 뿌려지거나 흘려진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찢어지고 해체되셔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제물이 되심을 깨달은 신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라는 이 의미를 신자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고귀하신 희생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렇게 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 신자라면 그는 그 감사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예배, 그거예요. 누가 얼마나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느냐라는 문제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지함, 그 진실성, 그 예배에 쏟는 그의 헌신과 열정,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보혈의 공로의 의미, 그 보혈을 뿌리고 흘리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음으로 일관한다, 딴 생각을 한다든지 지극히 부주의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피 흘림의 속죄의 그 공로를 아는 자는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혹은 예배적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는 예배이다. 이게 이 머릿속에 아주 사무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보혈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위해 어떤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과 희생을 아는 자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전혀 희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에 따르는 희생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희생이 없는 예배 드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적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드실 거 다 드시고
또 주일날 뭐 다른 행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러 백날 예배 드려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 한 시간의 예배 때문에 다른 걸 다 접는 거죠. 다 포기하고 더 부산을 떨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 늦은 저녁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끝내놓고 이게 다 희생적 요소잖아요. 희생.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희생적 요소입니다. 제물엔 피가 필요했듯이 예배는 희생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각이 떠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자기 희생이고 자기 죽음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진정한 헌신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예배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구약의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목사도 죄사함을 받고 겸손히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단 위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죠. 목양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이기 이전에 먼저 진정한 참회자이어야 한다. 진정한 예배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과거에 싫어했던 게, 뭐 제가 싫어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지켜보면서 제일 못마땅히 했던 게 떡 번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성가대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해서 금요일이든 뭐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나와서 연습을 하고 심지어는 악보까지 외워가지고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해야지. 주일날 아침에 와서 그날 드릴 찬양을 연습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에? 난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냔 말이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시간이 없고 그렇게라도 뭐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냐 이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거죠.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단 뭐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예배 시간 30분 전에 들어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악보 그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누구한테 하는 찬양이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과거에 보면은. 뭐가 잘못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하기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온전히 자신을 해체하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기 위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진지함이 없이 그런 철랑거림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일 수 있고 찬양일 수 있고 헌신일 수 있고 이게 진짜 이게 아주 참 웃기는 일입니다. 참된 회개자가 되는 것,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참된 신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재직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도 하고 그 다음이에요. 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속죄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규례대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제사가 끝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제사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 즉 결론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온전한 참회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다짐 그로 인해서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음이 예배의 끝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끝.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끝은 이와 같은 속죄의 선언입니다. 그가 마침내 사함을 얻게 되었다. 속죄의 선언. 속죄와 번제제를 통해서 모든 제사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가 됐고, 그 결과는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결국 죄가 사해지는 예배라야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어떤 마음이셔야 될까요? 아유, 지겨워. 예배 다 끝났네. 이제 집에 가서 발 뻗고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고, 교회로 오실 땐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왜? 한 주간의 죄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운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고죄했고, 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 앞에 나올 때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이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내 죄가 속해졌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 주심을 확인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무거워진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또다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 영혼의 비장한 각오와 결단 가지고 내가 한번 또 이 세상아 오너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어떤 용기 백배한 이런 마음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루가, 주님이 열어주시는 또 하루가 시작된다.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예배를 바로 드렸구나 하는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면서 온갖 짜증만 나고 참 이런 지겨운 예배 좀 안 드릴 수 없나, 이쯤 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함을 얻는 것. 그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또다시 주님이 내가 너에게 기대한다. 힘을 내거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살거라.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슴에 다 담아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주먹에 힘을 불끈 쥐고 또 한 번 붙어보자, 이놈의 마귀야. 사함을 얻는 것.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다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진지함, 또 이런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확증을 얻고 또 확증을 얻는 이런 형태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흔들리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근데 부질없는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쇼에 불과한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런 예배를 드릴수록 한없이 허기진 거예요. 이게 뭘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과 용기와 막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막 진짜 점점 우리가 좀 충만해져 가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계속 부질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영혼이 점점 축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 뭐 예배가 다 그렇지 뭐. 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뭐 영화 얘기만 듣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예배가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예 기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밥에 대해서 별 기대감이 없겠죠. 왜?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냥 한 끼 때우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늘 사랑이 듬뿍 담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녀들은 식사 시간마다 오늘은 엄마가 뭘 맛있는 걸, 아내가 어떤 맛있는 거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식탁에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 똑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어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감격을 가지고 어떤 이 가슴이 뛰는 그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집으로 세상으로 나아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재물됨의 조건을 갖춘 교회, 그런 예배, 그것을 꿈꾸고 사모하는 신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 말이죠. 이건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만큼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여러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교장로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이길 원하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